계시록 사경의 시리즈의 이스라엘 구원에 관련된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제목은 포도주 틀입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포도가 익었다고 했을 때 익었다는 그 표현이 영어로 보시면 fully ripe 이렇게 되어 있는데 fully ripe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악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곡식의 익음과 포도의 익음은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곡식이 익는다고 하는 것은 마른다는 것이었고요. 포도가 익는다는 것은 온전히 숙성된 것이다. 이렇게 원어적으로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익은 포도는 그 속에 땅에서 흡수한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포도가 익은 것은 땅의 것으로 충만하다. 이런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포도는 땅을 사랑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땅의 털을 받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들 중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질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3년 반 동안의 환란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 이상하게 특정한 자들은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성박 곧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가 그렇게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어떤 자들이 여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 틀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사야 63장과 요엘서 3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63장 1절 에돔에서 오며 홍위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여기 포도즙 틀이 나왔죠.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제 보스라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에돔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환란 때 주님께서 에돔과 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3장 4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6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위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여기서 그 홍위를 말씀하시는데요. 피 묻은 옷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대속을 암시한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는데요. 화려한 의복, 이것은 문자적인 뜻은 그 의복에 있어 영광스러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위직에 있는 고대 용사들의 영예롭고 눈부신 군복을 가리킨다.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여기에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것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분명히 주님에 대한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요르단이죠. 요르단에서 보스라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갈릴리가 있고 저 북쪽에요. 그리고 밑에 사해가 있고 그 아래에 보스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요르단의 도시 부사이라라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옛날에 보스라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사야 34장에 나오는 보스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주님께서 마지막 환란의 때에 에돔 땅에서 살육을 행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즙 틀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거기가 요엘서라고 말씀드렸었죠. 요엘서 3장.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여기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그들을 국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을 물리친 골짜기로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지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부터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심판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아까 그 요엘서에서 그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논쟁은 심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다시 보시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래서 요엘서 3장을 보시면 두로, 시돈, 블레셋 사방, 애굽, 에돔과 관련이 있는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와 관련된 것을 찾아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마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사해의 남동쪽 에돔의 동쪽 변방에 거주했던 사람들로서 세일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세일산 사람과 동일시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의 전쟁은 모압, 암몬, 에돔과의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뭐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 보면 하여튼 전쟁에 이겼는데 찬송하면서 이긴 거죠. 무기를 쓰지 않고 찬송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브라가 골짜기는 이는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이고요. 현재 드구아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베레이쿠트 와디라고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통하는 길 근처에 있는 이 골짜기에는 어떤 큰 재난에 의해서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 옛 주거지의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한편 요엘서 3장 2절에는 여호사밧의 계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축복의 계곡과 같은지는 분명치 않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계곡은 일반적으로 기드론 계곡의 위쪽 부분을 가리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금방 봤던 브라가 골짜기가 여호사밧의 골짜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지역은 어디냐면 기드론 계곡의 위쪽 부분에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그 위에 있고 약간 남쪽에 드고아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브라가 골짜기가 예루살렘 남쪽 드고아의 서쪽에 위치되어 있는 곳이 브라가 골짜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거의 뭐 예루살렘에서 좀 남쪽에 위치한 그런 곳에 위치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기드론 시내 골짜기는 감람산과 성전 사이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인데요. 거기서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저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영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보시면 기드론 밸리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옛날 예루살렘을 보면 거기 보면 가운데가 주이시 쿼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예루살렘 중심부의 오른쪽에 템플 마운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다시 말해서 동쪽에 기드론 밸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기드론 밸리의 동쪽에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 그래서 감람산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기드론 시내 골짜기는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엘서 3장을 가셨어요.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 포도주 틀이 나오죠.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기 보시면 포도주 틀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판결 골짜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말세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비슷한 묘사가 나온 곳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께서 환난 후에 일어날 현상이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요엘서 3장의 상황은 말세 때의 상황이다 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비유 중에 단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거의 영어로 보시면은 gather ye together first the tares and bind them in bundles to burn them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은 뭐냐면 가라지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성도들은 환난을 거친 후 휴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성도들이 환난을 거치기 전에 휴거한다라는 것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먼저 불사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곡식의 휴거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환난을 거친 후에 성도들이 휴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단으로 묶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단으로 묶는데 단으로 묶은 후에 불사르는 것이지 먼저 단으로 묶어라. 그런 다음에 불사르겠다 이런 뜻이지 이것이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기 위해서 묶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가라지가 먼저 이렇게 불사름을 받은 다음에 휴거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주님께서 가라지를 사르는 것은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서의 가라지는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대적한 이단의 무리일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이단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여러 가지 기독교와 이론을 틀리게 하는 기독교 비슷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이단 중에 가장 큰 세력은 아마도 이슬람 세력일 것입니다. 이슬람 세력들은 3차 대전 이후 세력이 규합되어서 단으로 묶일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슬람 세력을 특별히 주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의 포도 수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요한계시록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여기 보시면 이사야가 4대의 유다 왕들을 섬겼습니다. 그죠? 예레미야서 1장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요시야,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4대의 왕들 기간 중에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연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신약의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매우 짧은 기간에 받은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짧은 기간, 즉 AD 95년 아니면 96년경에 받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순서적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언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타임라인을 정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죠. 대선지서에 나온 여러 예언들이 어느 시기, 어느 순서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에 맞추어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이 관여하는 전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우리는 다섯째 나팔까지 분 시점이 있다고 해석했고요. 만약에 if이죠. 우리의 해석이 만약에 맞는다면 여섯째 나팔 곧 3차 대전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3차 대전은 유브라데 곧 중동이 주요 무대가 될 세계 전쟁이고 인류의 3분의 1 또는 많은 사망자가 생길 전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중동이 주요 무대가 되는 3차 대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이 3차 대전에서 분명히 개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데 3차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과는 틀립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전쟁이죠. 그래서 그 전쟁은 이스라엘에 대한 열방의 침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여섯째 대접 때 16장 14절이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여섯째 대접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열방이 침공하는 그런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죠. 아마겟돈 지방이 이스라엘의 지방이므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인 것은 아주 분명한 거고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하여는 잠시 후 좀 더 상고할 것입니다. 자, 타임라인을 다시 보겠습니다. 3차 대전이 이제 여섯째 나팔이 수년 내로 부러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7년 언약이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두 증인이 와서 1260일 곧 3년 반 동안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죠. 그리고 일곱째 나팔 후에 첫 번째 휴거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고, 두 번째 휴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부어지면서 여섯째 대접 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왕들이 서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고,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을 때 분명히 3차 대전은 이스라엘이 관여되는 전쟁이고, 또 아마겟돈 전쟁도 이스라엘이 관여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 유대인들에게 7년 언약의 중간 시점부터 환란이 닥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7년 언약의 중간 시점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때부터 유대인들은 환란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만 하죠. 유대인들에게 도망가라고 하셨으므로 이것은 유대인들을 살육하기 위한 어떤 전쟁 비슷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현재 열강의 군대와 맞붙었을 때 쉽게 밀리지 않을 만큼의 막강한 군사력과 기술력과 아마도 핵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날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됩니다. 7년 언약의 중간 시점에 이스라엘이 겪을 어려움과 관련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그 타임라인에서 이스라엘이 관여하는 전쟁이 아주 분명하게 3차 대전에서는 이스라엘이 관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관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섰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보고 도망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또는 그와 같은 전쟁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가, 이것을 특히 계시록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섯째 나팔 3차 대전 계시록 9장이죠. 그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계시록 16장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9장에서부터 16장 그 사이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부근에서 사람들의 죽는 것을 묘사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봤던 계시록 14장의 포도수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 16장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둘째와 셋째 대접이 전쟁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런 걸 보면 거기 보면 뭐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된 건 없지만은, 예를 들어 첫째 나팔 같은 경우에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였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계 1차 대전이었으니까 대접 중에서도 그와 같이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이 부분이 전쟁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둘째와 셋째 대접이 전쟁을 묘사한 것일 수가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보다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얘기한 그런 것은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9장에서 16장 사이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부근의 어떤 지역을 얘기하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묘사한 것이 어디냐, 그것은 계시록 14장의 포도수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타임라인을 다시 보시면은요,
처음에 3차 대전이 이제 곧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3차 대전은 계시록 9장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이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한 부분은 아마도 포도수확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이 성은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의 성 아니면 두 번째 땅의 예루살렘 성으로 해석이 되는데, 만약 이것을 전쟁으로 해석한다면 땅의 예루살렘 성으로 봄이 타당하죠. 특히 우리가 관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언급된 구약의 구절들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근처에 요르단 보스라와 예루살렘 성 옆 여호사밧 골짜기가 언급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주로 요르단은 이제 옛날 구약의 족속들로 본다면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이 주로 요르단에 포진하고 있는데요. 요르단과 그 외 근접한 주변 사방과의 싸움인데 320km면 요르단의 크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기 1600 스타디온의 크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1600 스타디온은 320km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사선으로 제가 빨갛게 그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약 320km에 해당하는 그 줄을 그어 놓은 겁니다. 밑에도 보시면은 맨 밑바닥에 빨간 줄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가 300km 정도가 그 정도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선으로 요르단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어 놓으면 저렇게 저 정도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 폭 자체가 요르단의 나라를 전체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 정도의 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기가 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4장의 진노의 포도주 틀은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특히 이스라엘의 주변국들과의 싸움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아마도 시편 83편 전쟁이 될 거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물론 옛날에 우리 시편 83편 전쟁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한 동영상을 보시면 시편 83편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날 시기가 여러 가능성이 있는 곳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확률이 큰 것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마도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 묘사가 시편 83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 주변국들과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러니까 영토를 맞닿고 있는 그런 주변국들과 싸움이 있는 그때가 바로 시편 83편 전쟁이고, 그것이 곧 계시록 14장의 전쟁이다, 포도수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편 83편 보시면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동영상 시편 83편 전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을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에돔의 장막, 이것은 에서의 자손인데 팔레스타인 난민과 요르단 남부가 되겠습니다. 또 이스마엘인들은 원래 이스마엘은 아랍의 아버지죠. 그래서 여기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되겠고요. 모압은 팔레스타인 난민과 요르단 중부가 되겠고요. 하갈은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발은 헤즈볼라와 레바논 북부가 되겠고요. 암몬은 팔레스타인 난민과 요르단 북부가 되고,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쪽 시나이의 아랍이 되고요.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난민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 두로는 헤즈볼라와 레바논 남부, 아수르는 시리아 또는 북부 이라크 지역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롯 자손은 모압과 암몬, 팔레스타인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시편 83편 전쟁에 나왔던 그 도표, 그 지도인데요. 여기 이스라엘 주위에 그 아수르하고 암몬하고 모압하고 에돔하고
이스마엘 족속들, 그리고 하갈, 블레셋 이런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도 있고요, 그발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면은 이스라엘 바로 인접 국가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3편 전쟁이고 아마도 계시록 14장의 포도주 틀을 밟는 그 사건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무슬림 국가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슬림 국가들은 이렇게 큰 세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3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세력을 가지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포도주 틀을 밟는 사건은 세력이 규합된 이 아랍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벌하시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밀리는 때는 언제냐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밀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연속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크게 하면서 이스라엘도 크게 손상을 보지만 이 아랍 세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벌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3차 대전 이후에 이들이 묶여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단으로 묶는다 하는 장면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다 이렇게 했을 때 3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 아랍 세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을 규합해서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들을 포도즙 틀에 던지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 세일산은 에돔이 거하는 그런 곳이죠.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서 가나안에 거할 것이라는 위 예언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한 예언이죠. 이것은 에스겔 38장 39장의 고국마곡 전쟁이 말세 때의 전쟁을 묘사한 것으로 확증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 38, 39장의 전쟁은 고국마곡 전쟁인데 고국마곡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38, 39장의 고국마곡 전쟁 바로 전에 있는 이 에스겔 36장은 마지막 전쟁 이전의 상황이니까 이것도 아마 마지막 때의 상황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고 이미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묘사된 에스겔 36장 초반에 묘사된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그들과 싸우는 전쟁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사면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언급된 사람 보면 에돔, 에서 족속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에스겔 35장 36장은 에돔과 사방의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에스겔 38장 39장은 그 유명한 곡마곡 전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에돔과의 전쟁은 곡마곡 전쟁과는 틀린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곡마곡 전쟁 때에는 이스라엘의 주변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곡마곡 전쟁 동영상에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곡마곡 전쟁 때는 이스라엘과 인접한 그런 주변국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주변국이 곡마곡 전쟁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패전했기 때문일 듯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추정이지만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소위 시편 83편 전쟁 또는 포도즙 틀을 밟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망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를 점령하게 된다면, 또는 뭐 하여튼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는 그들은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마곡 전쟁에서 그 바깥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그 순서대로 이렇게 35장, 36장, 38장, 39장 이렇게 나온 것처럼 아마도 공마곡 전쟁은 에돔과의 전쟁 이후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은 35장, 36장에 나와 있고 공마곡 전쟁은 38장, 39장에 나와 있으니까요. 만약 에돔과의 전쟁이 계시록 14장의 포도 수확이라면 공마곡 전쟁은 그 후에 남은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의 추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틀릴 수가 있는 것이죠.